해마다 봄 음력 4월 8일이 되면 도심의 골목골목 절집의 마당마다 따스한 빛을 머금은 연등이 하나둘 피어납니다. 네, 바로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날 연등을 밝히는 걸까요? 초파일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 단순히 누군가의 탄신일이 아닙니다. 이날은 우리의 마음에도 자비의 씨앗이 심기기를 기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맞이해 사람들은 등을 답니다. 오늘은 초파일을 맞아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의 이야기부터 번뇌와 출가 그리고 깨달음의 통찰을 얻기까지 그날의 기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속에서 연등 행사의 연원이 되는 빛과 등불의 가르침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마음속 새로움을 찾는 한 제자의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봄은 새로움의 계절이다. 그러나 진정한 새로움은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히 피어나는 것이죠. 제자의 그 물음에 오래된 숲과 햇살, 바람과 침묵 속에서 부처님은 아주 조용히 대답하십니다.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도 연등 하나가 켜질지도 모릅니다. 햇살이 따뜻한 봄날의 아침, 숲길은 부드러운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문 바람결에 실려낮게 퍼지고 그 속에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걷는 이는 법의 옷자락을 느리게 흘리며 묵묵히 길을 걷고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이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떠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며칠째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물음 하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물음은 밤이면 어둠 속에서 빛처럼 떠올랐고 마침내 조심스럽게 그의 입술을 떠났습니다. 스승님, 제자는 걷던 발걸음을 멈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멈추지 않는 궁금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부처님 오신 날이면 등불을 밝히고 예경을 올립니다. 그 빛은 참으로 따뜻하고 아름답지만 그저 형식이 된 것은 아닐까요? 그 불빛이 정말 무언가를 바꾸는 힘이 있는 것인지요. 제자의 눈빛엔 진심 어린 갈망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를 알고자 하는 외면이 아닌 내면을 밝히려는 목소리였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 시선엔 연못 위에 떨어지는 이슬처럼 고요한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 순간 숲을 지나가며 마른 잎을 가볍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낮게 그러나 명확한 울림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단지 불꽃이 아니니라. 그것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마음의 작용이니라. 제자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을 이었습니다. 너는 캄캄한 밤의 길을 잃은 적이 있었느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발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를 때 얼마나 두려웠느냐? 제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오래전 고향의 겨울밤 길을 헤맸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불빛 하나 없던 그 길 위에서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고 불안했는지를. 그 어둠이 무명의 상징이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하게 울렸습니다. 무명이란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마음을 어지럽히고 삶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느니라. 자등명 법등명이라. 부처님은 오른손을 가슴 가까이에 가져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다른 이의 그림자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 안의 진실을 밝혀야 하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제자의 눈빛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망설임이 걷히고 어딘가 안쪽에서부터 울리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은 나뭇잎 사이로 떨어지는 햇살을 손가락 끝으로 가리키며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어둡다. 나는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어둠은 실체가 아니니라. 어둠은 단지 빛이 없을 뿐이니라. 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손바닥 위로 스며드는 햇살을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등불은 내 밖에 무언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향하는 것이었군요. 부처님은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조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음을 전하는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을 이었습니다. 연등은 단지 일식이 아니니라. 그 등불 하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그 불빛은 중생을 건지는 자비가 되며 무명을 밝히는 지혜가 되느니라. 그 순간 숲길 위에 바람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고 아주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마음 속에는 불빛 하나가 또렷이 밝혀졌습니다. 그 등불은 손으로 만질 수 없었지만 그의 발걸음을 바꾸었고 그의 말투를 조용히 가라앉혔으며 그의 눈빛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연등도 어쩌면 그날 그 불빛의 기억일지 모릅니다.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밝혀지는 작고 단단한 불빛.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등불이 켜져 있나요? 혹시 그 등불이 꺼졌다고 느껴진다면 다시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세요. 불씨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제자처럼 다시 한 걸음 내디뎌 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실하게. 여러분은 새벽을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긴 어둠의 시간을 뚫고 서서히 수평선 위로 밝아오는 첫 빛을 맞이해 본 적이 있나요? 그 빛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시작은 늘 그 조용한 빛에서 옵니다. 그 새벽빛처럼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봄날 숲속 작은 연못가에서 부처님과 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연꽃이 피어나는 물가에서 제자는 스승의 탄생에 관해 궁금증을 품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봄바람이 두 사람의 가사를 살짝 흔들었고 멀리서는 새들의 지저귀미 평온함을 더했습니다. 스승님, 오늘은 스승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축하하지만 스승님의 탄생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오신 날이면 하늘이 빛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지 전설입니까? 아니면 그날 무언가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까? 나의 탄생은 모든 존재의 탄생과 다르지 않으니라. 다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연못의 수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의 밤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이자 왕비였던 마야 부인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늘에서 내린 흰 코끼리가 연꽃을 들고 그녀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고 그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과 생명의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 꿈을 꾼 그날이 바로 음력 4월 초파일, 한 생명의 등불이 이 세상에 심어진 날이었습니다. 회상에 잠긴 부처님을 바라보는 제자의 눈빛에는 어릴 적부터 들어온 이야기에 대한 순수한 물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강가에 앉아 작은 돌멩이를 손끝으로 굴리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 경외심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하늘은 어둠 속에서 빛을 준비하고 있었느니라. 대지는 향기를 머금고 있었고 바람은 묵묵히 머물러 있었느니라. 부처님은 천천히 손을 들어 강 위를 가리켰습니다.
햇살이 망물 위로 떨어지며 잔물결에 반짝임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태어남이란 단지 육신의 일이 아니니라. 그것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마음을 일깨우는 첫 움직임이니라. 부처님은 제자의 시선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느니라. 태몽에서 흰 코끼리가 연꽃을 들고 오르니 그것은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는 징조였다고.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덧붙였습니다. 이 몸이 태어날 때 대지에서 연꽃이 피었다 하였고 내가 7걸음을 걸으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말하였다 하나. 그 말은 오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그와 같은 존귀함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니라.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일체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느니라.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그것을 잊고 살 뿐이니라. 그 순간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 같은 범부도 그 존귀함, 그 빛을 지니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너의 가슴 안에도 연등이 켜져 있느니라. 다만 아직 바람막이가 필요하고 때로는 어둠 속에서 흔들릴 뿐이니라. 그 말에 제자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자신 안에 작은 불씨를 처음으로 본 사람처럼 놀라움과 조심스러운 감동이 어깨를 덮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깊은 상징을 담고 있느니라. 7걸음은 깨달음의 7가지 요소를 의미하고 내가 한 말은 모든 존재가 본래 가진 깨달음의 씨앗을 상징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그 가르침이니 모든 존재는 본래 완전하며 존귀하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우리의 본성도 그러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강가에선 아무 연등도 없었습니다. 그저 햇살 하나 그리고 진심 하나가 조용히 켜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빛은 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불은 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켜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내 안에도 빛이 있을까? 그 불빛은 아직 살아있을까? 하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초파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 빛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날. 우리도 그 작은 연등 하나를 가슴 안에 조용히 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밝은 곳에 오래 머무르면 세상의 진짜 어둠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그 어둠 속을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출가를 결심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왕자 시절 느낀 의문과 번뇌, 그리고 사문유관을 통해 마주한 삶의 진실을 통해 왜 세상에 등불이 필요한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깨달는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계절이 바뀌어 무더운 여름날, 부처님과 제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거대한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땀을 식히기 위해 두 사람은 차가운 물을 마시며 멀리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은 왕자의 신분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출가를 결심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삶을 꿈꾸는데 스승님은 왜 그것을 버리셨나요? 부처님은 자신의 손바닥을 펴서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왕궁에서 살 때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즐거움을 제공하였느니라. 세 계절에 맞는 세 개의 다른 궁전에서 아름다운 음악과 춤, 맛있는 음식을 누리며 살았느니라. 그러나 어느 날 왕궁 밖으로 나가 4가지 모습을 보게 되었느니라. 제자는 숨을 죽이고 경청했습니다. 보리수 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그들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먼 과거를 회상하는 빛이 어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나를 웃게 하셨지. 하지만 자꾸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느리라. 부처님께서는 왕자였던 그때 아버지의 허락 없이 처음으로 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문을 나서자 그는 등을 굽히고 떨리는 걸음으로 걷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흔들리는 손, 휑한 눈빛. 그 모습을 본 왕자에게 마차를 끌던 수레꾼이 말했습니다. 세자님, 저분은 노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왕자는 그 말을 마음에 넣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된다. 지난 날을 회상하며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씀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남문에서 병든 사람을, 서문에서 죽은 사람을, 그리고 북문에서 출가한 수행자를 보았느니라. 처음 세 가지 모습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수행자의 평온한 모습은 나에게 해답의 실마리를 주었느니라. 그래서 나는 진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제자의 얼굴에는 궁금증이 어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 4번의 외출, 그 사문유관이 어찌하여 스승님을 출가의 길로 이끌었습니까? 부처님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밤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지는 별빛 같았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어둠을 보았느니라. 그 어둠은 병이었고 늙음이었고 죽음이었느니라.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 고통을 외면한 채 살고 있었느니라. 부처님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그 손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었느니라. 이 어둠을 걷어낼 등불은 없는가? 그리하여 나는 궁을 나섰느니라. 세상의 고통, 즉 고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니라. 병들고 늙고 죽는 것, 이것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길이니라. 그러나 이 고통을 바라보는 지혜, 그 지혜는 고통과 함께 태어날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스승님, 그 등불은 지혜, 즉 반야입니까? 부처님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 반야란 고통 속에서도 진실을 꿰뚫는 지혜이니라. 그것이야말로 무명의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니라. 부처님의 말이 끝났을 때 제자는 조용히 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과 새로운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처음으로 어둠을 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바라볼 수 있는 이는 이미 그 마음에 등불 하나를 켜둔 것이니라. 어둠을 처음 본 사람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부처님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삶이 무엇을 향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정면으로 마주했기에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불빛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은 어딘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셨나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나 외로움, 그것이 바로 내면의 어둠을 알아차린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가슴에도 등불 하나를 켜보세요. 어둠을 보는 그 용기 속에서 빛은 자라납니다. 우리는 종종 극단의 길에서 진리를 찾으려 합니다. 몸을 혹사하고 마음을 억누르며 그 끝에야 무엇인가 얻을 수 있으리라 믿곤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팽팽한 줄은 끊어지고 너무 느슨한 줄은 소리를 내지 못하느니라. 다음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고행의 길에서 중도의 길을 발견하게 된 날의 이야기입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조용한 어느 숲속, 가냘픈 나뭇가지 사이로 새들이 울지 않는 그 정적 속에 부처님은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두 눈은 깊게 파인 그림자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벌써 며칠째 숨만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수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 곁엔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걱정이 어려 있었고 손에는 한 줌의 물이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고행은 어째서 이토록 끝이 없어 보입니까? 해는 수없이 지고 살은 점점 줄어드는데 깨달음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부처님은 마치 바람처럼 가느다란 숨을 내쉰 뒤 천천히 눈을 들어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통으로 짙게 깔려 있었지만 그 속엔 이미 무언가를 꿰뚫는 듯한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육신을 말려 죽이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지금껏 나는 깨달음을 육체의 죽음과 착각하였느니라. 부처님의 말에 제자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까지의 고행은 헛된 길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더 깊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고행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니라. 나는 이 육신을 한 줌의 모래처럼 취급했지만 그 모래 위에 지혜의 탑을 세울 수 없음을 이제야 알았느니라. 스승님, 그렇다면 어떤 길을 걸어야 진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자의 물음은 간절했고 그 눈빛은 부처님의 입술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들어 바닥에 원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중도라 하느니라. 극단을 피하고 고통도 쾌락도 집착하지 않는 길. 그 길 위에 지혜가 자라고 그 지혜로 고통의 뿌리를 끊을 수 있느니라. 부처님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중도란 아라가의 비유처럼 현악기의 줄을 너무 팽팽히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치와 같으니라. 삶 또한 그러하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걸어가야 하느니라. 그 순간 제자가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물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스승님, 이 물은 강에서 떠온 것입니다. 한 모금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십시오. 부처님은 그 물을 바라보며 문득 미소 지었습니다. 맑은 물은 흐르며 깨끗해지나 그 물이 너무 깊은 강에 잠기면 빛을 잃느니라. 내 마음도 그와 같았느니라. 그는 천천히 물을 들이켰고 그 순간 주변의 나무와 바람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치 자신도 목을 축이는 듯 숨을 들이켰고 그의 얼굴에도 안도와 존경이 번졌습니다. 스승님, 중도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저도 더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진리를 찾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고통은 멈출 수 있고 그 멈춤은 올바른 길에서 시작되느니라. 이제 우리는 그 길의 입구에 서 있느니라. 우리 삶도 때때로 한쪽 끝으로 쏠려 흔들리곤 합니다. 무언가에 너무 몰두하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바로 중도입니다. 지나침 없이 모자람 없이 균형을 찾아 걷는 길, 그 길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지쳐 있나요?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했거나 혹은 너무 오래 멈춰 있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잠시 숨을 고르고 걷는 중도의 한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걸음을 부처님의 등불이 비춰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어둠은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믿었을 때조차 마지막으로 우리를 붙드는 손길이 있죠. 그것은 욕망일 수도 두려움일 수도 과거의 상처나 미련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 가장 짙은 밤 속에서 마주한 마지막 그림자 마라와의 대면입니다. 이 밤이 끝나면 세상은 다시 빛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별빛은 나뭇잎 사이로 흐르듯 비추었고 보리수의 잎은 아주 미세한 떨림만을 남긴 채 침묵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깊고 규칙적이었으며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기운은 대지의 맥처럼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를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가 다가왔습니다. 불빛 없는 밤 달빛 속에서 그의 눈빛은 불안과 경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자는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있는 부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지금 이 밤에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미 많은 지혜를 얻으셨고 많은 수행을 끝내셨는데 왜 아직도 여기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한 점 흐림 없이 맑았지만 그 안엔 깊은 밤보다 더 깊은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 나는 나 자신과 마지막으로 마주하고자 하느니라. 무명이 뿌리를 뻗은 그 자리에 나는 지혜의 빛을 밝히고자 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잠시 머뭇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무명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깨비처럼 실체 없는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마음속의 미혹입니까? 부처님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이란 참된 이치를 보지 못하는 어둠이니라. 그 어둠은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으며 오직 우리 마음 안에 자라나니 그것이 곧 마라의 얼굴이 되느니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변의 바람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잎사귀들이 쉬쉬거리는 소리를 내며 요동쳤고 공기 중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움찔하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부처님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라가 오고 있느니라. 그는 검은 그림자처럼 다가와 내 마음을 흔들고자 하느니라. 곧 마치 허공에서 쏟아지듯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문고탐하여 너는 이미 많은 공덕을 쌓았고 지혜도 남보다 앞서 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부모가 너를 기다리고 있고 세상은 너를 왕으로 부르기를 원하느니라. 그 목소리는 달콤하고 달콤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무게는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이 길의 끝을 아는가? 깨달음을 얻었다 한들 사람들이 너의 말을 믿겠는가? 오히려 조롱하고 외면할 뿐이니라.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라. 고요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가라. 너의 마음은 이미 지쳤고 너의 몸은 이미 망가졌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공포에 질렸고 숨을 헐떡이며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했고 부처님의 호흡은 밤하늘처럼 넓고 조용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여 너는 내 두려움을 먹고 자라난다. 너는 나의 회의를 먹고 살아간다. 그러나 이제 나는 너를 들여다보고 있느니라. 나는 더 이상 욕망도 두려움도 과거의 후회도 붙들지 않으리라. 그 말과 함께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더 깊은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제자는 그 옆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숨죽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새벽별이 하늘에 떠오르던 순간 부처님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부처님의 눈은 마치 천겹의 장막을 걷어낸 듯 맑고 깊었고 그 안엔 고요한 환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깨달았느니라.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사라지고 고통은 원인을 지니고 그 원인은 멈출 수 있으며 그 멈춤의 길은 곧 중도이니라. 그 순간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경외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의 눈빛이 새벽보다 먼저 빛납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연등을 밝힐 때가 되었느니라. 내가 얻은 이 빛은 나만의 것이 아니니 세상 모든 어둠을 향해 나아갈 등불이 되어야 하느니라. 우리도 인생의 밤을 걷습니다. 어둠은 무겁고 유혹은 달콤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꿰뚫고 난 뒤에야 참된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밝혀낸 지혜의 등불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도 서서히 빛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이나 지나간 상처, 끝나지 않은 불안에 흔들리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도 하나의 보리수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아래 앉아 나만의 새벽을 기다려보세요. 그 밤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빛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빛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밝힌 그 빛이 세상으로 나아가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는 순간 그 빛은 가르침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세상과 마주하신 가장 고요하면서도 숭고한 순간 초전법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날 세상에 처음으로 법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 숲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초록 이슬이 풀잎마다 머물며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새들의 숨결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숲길을 따라 부처님께서 조용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깨달음 이후의 첫걸음, 그 걸음 하나하나엔 흔들림이 없었고 대지를 디디는 그 발끝마다 고요한 확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따르던 제자는 그 걸음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저 스승님의 뒷모습에 마음을 맡긴 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고 숲속의 나무 한 그루 아래에 잠시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고 그 눈빛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진리를 함께 나누려 했던 옛 동료들을 찾아가고 있느니라. 그들은 나와 함께 수행했으나 내가 중도의 길을 선택하였을 때 등을 돌렸던 이들이니라. 제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시 스승님의 말을 들을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진리를 갈망하는 이들이었느니라. 내가 얻은 이 깨달음이 진실한 것이라면 그들의 마음에도 그 진실이 닿을 것이니라. 며칠 뒤 부처님과 제자는 드디어 한 숲속의 빈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사르나트 근처의 녹야원이라 불리는 장소였고 그곳에 5명의 수행자들이 조용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발소리가 다가오자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낯선 낌새가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과거 부처님께서 고행을 버렸다고 비난하며 떠났던 이들이었습니다. 저기 고타마가 온다. 그는 사치를 택했고 진리를 버린 자다. 우리 중 누구도 그에게 예를 갖추지 말자. 그러나 부처님이 가까이 다가오자 5사람은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엔 탐욕도 그늘도 없었고 그의 눈빛엔 번뜩이는 통찰과 아득한 자비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에 끌리듯 천천히 일어나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고타마여, 당신의 눈빛이 예전과 다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고타마가 아니니라. 나는 진리를 보았고 그 진리는 너희와 나 모두의 것이니라. 그 자리에 앉아 부처님은 5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들으라, 수행자들이여. 이제 나는 고통의 근원과 그 벗어남의 길을 보았느니라. 첫째, 고성제. 이 세상 모든 것은 괴로움이니라. 태어남도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사랑하는 이와 이별함도 미워하는 이와 만남도 괴로움이니라. 둘째, 집성제. 괴로움은 욕망에서 비롯되느니라. 더 갖고자 하고 더 되고자 하는 그 집착이 우리를 고통에 묶어두느니라. 셋째, 멸성제. 그 욕망이 사라질 때 괴로움은 멈추느니라. 무명과 가래가 끊어질 때 마음은 해탈하느니라. 넷째, 도성제. 그 멈춤을 이룰 길은 바로 팔정도이니라. 올바른 견해,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그 8갈래의 길이 고통을 넘어선 평화의 길이니라. 제자는 이 모든 설법을 들으며 마치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무엇인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거짓도 억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맑고 조용한,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진실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5 수행자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모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께 귀의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마음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흔들림이 아닌 깨어남의 떨림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이마 위에 내려앉은 새벽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햇살은 마치 갓 피어난 연등처럼 작지만 선명하게 숲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세상에 처음으로 법의 등불이 켜졌습니다. 부처님의 입에서 나온 첫 설법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작, 세상을 바꾸는 첫 불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한마디 말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돌릴 만큼의 진실을 마주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첫 불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종종 어둠 속을 걷습니다. 길을 잃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순간에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혹은 아주 작은 불빛 하나의 커다란 위로를 받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여정은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의 밤입니다. 왜 우리는 이날 등불을 들고 강가에 모일까요? 그 불빛 속에 담긴 수천 년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달빛이 강물 위로 은빛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연등 노래소리는 강가를 따라 천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기름등. 그 속의 불꽃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옆에서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등불보다도 따뜻했고 침묵 속에서도 자비가 느껴졌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엔 궁금함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 등불 하나에 수많은 이들이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소원을 담고 때로는 눈물을 담고 또 어떤 이들은 이 등불을 따라 삶의 방향을 찾으려 합니다. 왜 이 작은 불빛이 그토록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불빛이 단지 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펴졌기 때문이니라. 이 등불은 자신의 번뇌를 바라보는 눈이며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진리를 향한 염원의 상징이니라. 부처님은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강가의 물소리처럼 잔잔하면서도 깊었습니다. 아득한 옛날 등명불이라 불리는 부처가 있었느니라. 그분의 시대에 수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고자 등불을 밝히며 기도하였느니라. 그리고 가난한 여인이 있었느니라. 어느 날 그 여인은 하루하루를 구걸로 연명하였으되 부처님께 공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지극하였느니라. 그녀는 겨우 모은 동전으로 기름 몇 방울을 사고 낡은 항아리 조각을 그릇 삼아
작은 등불 하나를 만들었느니라. 그녀는 말하였지. 이 등불은 크지 않지만 내 마음을 다 담았습니다. 부디 이 불빛이 어느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주기를. 그날 밤 수천 개의 등불이 부처님 앞에 올려졌으나 강한 바람이 불어와 모두 꺼지고 말았느니라. 허나 그 여인의 등불만은 끝까지 꺼지지 않았느니라. 왜냐고 묻느냐? 그것은 진심으로 지펴진 불빛이었기 때문이니라. 새 속의 기름보다 깊은 마음에서 나온 정성은 그 무엇보다도 꺼지지 않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는 한동안 말없이 강물만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그의 눈동자에 반사되어 작은 떨림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더 밝은 등불을, 더 많은 등불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겠습니다. 그것이 마음에서 켜진 것인가가 진정한 차이였다는 것을. 그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고 얼굴엔 평온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허락한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나무가지를 주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기름을 머금고 불에 닿으면 불타는 것처럼 너희 마음이 진리의 말씀을 머금고 관찰과 수행에 닿으면 지혜의 불꽃이 타오르느니라. 반야는 지혜라는 뜻이니라. 이 지혜는 단지 많이 아는 것이 아니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에서 모든 허상을 꿰뚫는 통찰이니라. 그 지혜는 어두운 무명을 밝히며 중생의 길을 밝혀주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내 말에 의지하되 말 그 자체에 집착하지 말라. 마치 등불이 길을 비춰주되 길이 등불은 아닌 것처럼 말이다. 제자는 다시 등을 고추 세웠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추기 위한 것임을. 저는 이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의 등불을 지피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라. 너의 빛이, 너의 말이, 너의 발걸음이 곧 누군가의 희망이 되리라. 강가에 등불이 하나둘 떠오르며 별들이 강 위에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도 각자의 등불을 물 위에 띄웠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흐르는 강물 위에서 흔들리며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조금씩 몰아내는 듯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이야기 속에서 단지 과거의 의식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등명불의 시대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엔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 등불은 가르치며 정성이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을 때, 나를 부끄러워하고 싶을 때, 삶이 어지럽게 느껴질 때, 그럴수록 우리는 조용히 등을 켜야 합니다. 바깥의 등이 아니라 내면의 등불을, 그 불빛 하나가 여러분을 다시 이끌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엔 어떤 등불이 타오르고 있나요? 그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 하루 자신을 더 깊이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등불은 누군가에겐 길이 될 수 있습니다.